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편안한 식사 자리가 있고 또 반면에 불편한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가족과 같이 한솥밥을 나누며 즐거운 대화가 오가는 자리는 참 편안합니다. 하지만 상석과 말석이 구분되어 있고 신분과 지위 그리고 누군가의 영향력 등이 드러나는 식사 자리는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식사 자리는 사랑과 화해 그리고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갈등과 분열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처음 군에 부대에 배치를 받고 그 부대 상급 부대죠. 그 사단에서 제일 높으신 사단장님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 테이블이 원형으로 되어 있었고 회전하는 원형 테이블이었어요. 그리고 회전 테이블의 장점이 뭐냐면 테이블을 돌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앞에 두고 이게 떠서 먹을 수 있다는 건데 저는 그때 한 번도 제 손으로 그 테이블을 돌려보지 못했습니다. 테이블은 계속 돌았는데요. 테이블이 제 앞에 설 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음식만 먹었습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는데요. 바리새인 지도자로부터 이 불편한 식사 자리에 초대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고 교훈하십니다. 이 말씀은 상하가 그대로 존재하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이 식사 자리를 그대로 두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상하가 존재하는 불편한 이 식사 자리를 없애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두가 끝자리를 찾아 나선다면 신분과 지위를 드러내는 식사 문화는 또는 그런 식사 자리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낮아짐과 겸손에 대한 말씀을 오해해서 읽고 잘못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낮아진 다음에 이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낮아짐을 실천한 다음에 이내 높아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낮은 자리에 앉아서 겸손을 실천했으니 다음 순서는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낮아짐과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죽기까지 낮아지고 종의 모습으로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살았던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지향하라는 말씀이에요. 삶의 방향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교 문화가 깊이 자리 잡은 우리나라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대 유대와 헬라 사회에 있었던 명예와 또 수치의 문화와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고 자리를 통해서 자기의 지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드러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가치와 방식에 따라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식탁을 개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불편한 식사 자리였지만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식사 초대에도 응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소외되었던 자들과도 함께 식사하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비방을 들어야 했어요.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인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그런 조롱까지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아이나 구별하지 않고 모두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차별 없는 식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지위로, 재산으로, 학력으로, 배경으로 누군가를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아졌다고 자만하는 사람을 낮추시고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을 높일 것입니다. 낮은 자는 높이시고 높은 자는 낮추심으로 모두가 동등한 평화의 나라 가운데 살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과 또 타인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혈안이 되지 말고 끝자리를 찾아 앉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냥 그런 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별거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려놓고 작아지고 또 낮아지고 약해지는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처럼 마지막 천국 잔치에 우리가 그 상석으로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자리를 찾아 앉음으로 하늘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끝자리를 찾아 앉음으로 하늘의 가치와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